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가진 자만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 이곳이 하늘나라요,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요, 우리 직장이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나라 누릴 수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각대로 말하게 하신 대로 언행하는 우리 하루, 오늘 하루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이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모습이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천국의 위치를 오해하면 신앙생활은 멈춥니다. 천국은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여기 겨자씨 한 알이 심겼는데 여러분 저는 겨자씨를 봤어요. 참 어떤 분이 성주순례 갔다 오다가 왔는데 겨자씨를 봤는데 너무 작아요. 근데 그걸 심어놨더니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런데 이 겨자씨가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자, 그리고 똑같은 비유를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여기 밀가루, 오늘 본문 말씀 밀가루 서말이 있는데, 자,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누룩이 밀가루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누룩도 같이 커지잖아요. 천국의 좀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천국을 현실로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현실감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두 개가 없어요. 하나, 목표가 돼야 돼요. 천국 현실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현실로 누리고 현실로 가질 수 있어야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천국의 현실감을 지금 여기서 가져야 돼요. 자, 천국을 현실로 누리면 우리의 목마름은 완전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 붙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현실감이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로 주어져 있어요. 그 세상에 주어져 있는 현실감이 아니라
그 세상 현실감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천국 현실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세상 현실감에서 천국 현실감으로 바꾸는데 이 천국 현실감이 이 누룩처럼, 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람 안 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아, 착했는데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못돼 먹었는데 왜 저런 게 나오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깐 착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부모 말 잘 듣고 윤리와 도덕 잘 지키는 사람, 그 이상의 변화예요.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변화. 그 변화가 사람의 변화예요. 시각이 바뀌어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이게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제 현실이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 나라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지금 화살표가 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들이 내 안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 현실로 지금 다가온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있어. 돈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그 돈 문제가 현실이 된 상태에서는 천국 현실은 못 누립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자,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청난 선고를 받아요. 어떤 선고를 받느냐? 암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필요한데, 자, 거부하죠?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거부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 어마어마한 병이, 암이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 현실로 받아들여진 이것을 천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그 암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기도한다거나 그거를 은근히 바라서 고쳐지길 바라거나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인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직 참된 신앙인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 암송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 현실감이 십자가에서 죽고 천국 현실감이 그 세상 현실감을 이겨버려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길 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천국 현실감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천국 현실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세상 현실감을 가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돈 문제나 질병 문제나 자식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기도를 해요. 참 그런데 그 사람이 응답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신앙심 좋다 뭐 이렇게 평을 할 수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또 천국 현실감을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 천국 현실감 측면에서 보면 그 응답이 잘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게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그때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없어. 할 수 있는데 돈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안 생길까요? 자, 질병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립니까? 세상의 현실감을 가진 상태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왜 버리셨느냐? 너 세상 것 가지고 살 수 있잖아.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으로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사랑. 그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정욕과 탐심에 버렸다. 이거 3번을 강조합니다. 버렸다. 그러니까 응답 잘 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꼭 의문을 가져야 돼요. 종교에서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해도 진짜 천국 복음 앞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현실로는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목마름은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현실로 가질 때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 우리에게 천국을 현실로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현실로 가지면 지금 여기서부터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말하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예, 세상 가치를 얻는 방법으로서 설교가 거기 포인트에 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아멘을 해요. 그들에게 천국 현실감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여기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 현실감 얘기하면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언제 천국을 여기서 누려봤어야지. 자, 근데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니, 그분 분명히 이 찬송 알 텐데. 분명히 이 찬송 알 텐데. 성도들하고 불렀을 텐데 어떻게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천국 현실감을 가지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아니 천국 현실감을 갖지 말고 세상의 현실감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 현실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을 현실감으로 가지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현실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1절 2절에서도 자, 위의 것을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3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거예요. 그거 생각했어요? 그러면 암이 현실이 됩니다. 엄청난 지금 돈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돈 문제는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현실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천국이 현실로 주어진 것처럼 돈 문제가 현실로 주어진 거예요. 이 돈 문제를 가지고 그 암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세상 현실은 다 망상이고
허상입니다. 우리가 천국 현시감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지금 문제라고 하는 세상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다 문제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에서 치유의 은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치유의 목적이 그 사람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사인, 증거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이지, 그것이 치유일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지식의 말씀일 수도 있고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문제 해결해가지고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 현실 문제 해결해서 더 이상 세상으로 행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살지 말고 세상으로 행복해 살라는 것입니다. 참 큰 문제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에 너무 많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 너무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 이제 안 돼요. 세상 현실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 현실이 되고 천국만 우리 현실이 됐을 때에,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경을 만날 때 그 현실만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 평안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실제로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믿음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암의 선고를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 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요. 현실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암을 믿습니다 안 해요. 현실이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여기서 우리 현실이 되면 이제는 믿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믿음은 왜? 믿음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이 현실이 돼버리면 오늘 겨자, 씨, 겨자, 나무, 누루, 서말, 가루 안에 들어있는 누룩이 바로 이 천국, 오늘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들어가요. 왜? 지금 급한 거는 우리에게는 세상 현실이 너무나 많이 와닿아 있어요. 세상 현실이 와닿아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돈 문제가 현실이고 자식 문제가 현실이고 내 몸의 건강이 현실이고 이건 세상 현실입니다.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세상 등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물에 잠기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잠겨서 우리가 죽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하나 데리고 와요.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갓난아기를
예수님께 데려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막아요. 지금 말씀 전하는데 갓난아기가 오면은 방해된다고 막아요. 아니다, 데리고 와라. 갓난아기가 왔어요.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럼 말씀하셔요. 이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 이 갓난아기 같아야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첫째, 갓난아기는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갓난아기가 엄마가 암이 걸렸어요. 엄마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이 갓난아기가 그 세상 그 문제를 현실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아이는 그 문제들이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 있어요. 세상의 현실이 그 아이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예. 세상 현실이 세상을 현실로 느끼면 세상 현실, 돈 문제가 현실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세상 현실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내가 세상 현실을 오늘부터 생각 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세상 현실이 죽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세상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국을 끓이든 장을 끓이든 집에서 무슨 일이 나든 그 아이는 잠만 자요. 참 잘 자요. 왜? 세상에 대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에게는 현실이었어요. 예수님만. 자, 이것을 전제로. 자,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존재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존재. 자,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현실이 자동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현실로 다가오는 것, 그 현실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은 언제 나와요? 그 세상 현실 해결해 준다는 게 아멘이 나와요. 네. 아멘은 거기서 아멘이 나오죠. 천국 현실은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송은 부르는데 찬송으로 끝날 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세상 현실감 가지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천국 현실감을 가졌어요. 천국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예수님 이제 그 유대인 종교인들한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라에 보면은 자, 성령이 오시면은 먼저 성령 세례인데 세례가 먼저예요. 죄부터 씻어야 되잖아요. 죄를 씻어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죠.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죄사함 받은 거죠. 지금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는 그래 하면은 죄사함을 받으면 그다음에 뭐다? 성령을 받으리니 그래요. 그다음에 똑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너희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몇 바퀴 죽은 거죠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따로 천국 따로는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성령이 가져오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 막강한 세상 현실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돈 문제, 자식 문제, 뭐 암덩어리 이런 게 걸리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힘입니다. 이 막강한 세상 현실감을 이제 바꿔야 돼요. 천국 현실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1장 18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십자가의 도가 이게 천국 현실감으로 바꾸는 길이니까 십자가의 도, 길 도자,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왜? 성령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게 이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은 너의 죽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죽음과 함께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이게 세례예요. 죽어야 돼요. 예. 자, 죽으면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동그라미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지 죄사함을 받아요. 내가 오늘 착한 일 하면은 죄가 없어지겠지.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죄를 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함께 죽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하면 뭘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로마서 8장 9절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요 밑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 지금 여기에 가득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득 임한 천국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여기에 가득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아요. 자,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믿어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진짜 믿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내려온 천국을 지금 여기서 현실로 체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이 배에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영원히 말입니다. 아까 지금 세상의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것들은 해결돼봤자 우리에게 일시적인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도해서 응답이 오든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다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쟤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쟤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천국이 이 쟤들에게 온 거예요. 이 천국을 지금 제자들은 누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됩니다. 목마름이 해결 안 되면 사람은 짐승으로 변합니다. 저것을 취하려는데 남들이 저거를 취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취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형체만 사람이에요. 왜? 그걸 가져야 내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더 달라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현실감이 천국 현실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현실감으로 바꿔주면 그 사람은 삶이 관심사가 오직 천국이에요. 현실감은 내 유일한 관심사예요. 내 희로애락의 대상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우리는 희로애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목마름의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현실인 것입니다. 천국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고 이론이나 사상,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예로 암이 걸렸어요. 암이 현실인 사람에게 종교가 그 사람이 필요합니까? 죽으면 천국과 죽으면 천국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 암이 낫습니까? 이론을 가서 헤쳐봐요. 아, 이거 어떻게 나야지? 이론이 그 암 현실을 없애줍니까? 사상이 그 암에 대한 현실을 없애줘요? 무슨 전통이나 관습이 그 현실을 없애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 현실도 교리론으로, 성경 이론으로 아무리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입니다. 이론보다 더 앞서 있고 우선시되어 있고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종교보다 더 우선적으로 앞서 있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무슨 말이라도 위로의 말 다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우선적인 겁니다. 종교 현실에 도움 될까요? 천국 현실에 도움 되나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니까 이분의 생각이 우리 생각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이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이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암이 뭘로 보인다? 암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천국을 현실로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볼 때 그건 은혜인 거예요. 종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은혜냐고. 그는 해결해야 될 과제요 문제로 봅니다. 자, 천국 현실감 이제 그런데 이 천국 현실감이 누리면 누릴수록 커져요. 천국이 현실인데 누리면 누릴수록 커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겨자나무 비유를 하시고 누룩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천국이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요. 공생애처럼.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몸이에요. 똑같아요. 누가 살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세상은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세상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셔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현실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일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해요? 내 삶이 이제 변합니다. 이건 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면 따라 살아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면 따라 생각하고 다 성령이 사셔요. 예, 천국이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권을 발휘해요. 자, 오늘 이런 날씨가 되라. 꾸물꾸물한 날씨가 되라. 꾸물꾸물한 날씨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물꾸물하다고 날씨가 왜 이렇게 꾸물대는 걸 하나님한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물꾸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날씨라고 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참. 그 날씨를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빛도, 그 뜨거움도, 그 태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명령권이 발동된 건데, 거기다가, 이건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지금?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천국 들이면 우리 입에서는 에이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향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하죠. 왜 이렇게 지금 덥게 했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의 명령권이 발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처음에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겨자나무가 커진 것처럼 천국의 현실감도 커지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명령권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 존재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명령권이 발동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천국을 여기서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권이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이 엄청난 변화를,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그래서 겨자나무가, 요만한 겨자씨가, 쌀보다 적은 겨자씨가 그런 큰 겨자나무가, 나무는 아니죠 원래는. 예, 그게 아마 채소가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어쨌든 겨자나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겨자나무처럼 공중에 있는 새가 나나 깃들어요. 그러면 이제 압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 어떠한 건강을 위한 방법, 돈을 벌기 위한, 취직을 하기 위한 노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천국을 현실로 누리면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겨자 씨가 겨자 나무처럼
누룩, 그 누룩 서말 가루 안에 들어가서 누룩을 부풀게 한 것처럼 삶은 변합니다. 누구도 이러한 신앙을 배우지 못합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천국을 현실로 누리라는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 어느 교회에서 지금 천국을 현실로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세상 현실감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라는, 왜? 세상 현실감은 십자가에서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세상 현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주받은 것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천국이 현실감으로 와 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권하겠습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변화될 거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앞에서는 변화될지 몰라도 나가면 그대로입니다. 많이 배우면 변화됩니까? 죄송하지만 나 보니까 인터넷 TV가 없으니까 인터넷 잠깐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웠는데 싸움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싸우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국을 그분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천국을 현실로 누리면 권력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권력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저의 해석일까요? 세상이 어떠한 것을 주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천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천국 현실감입니다. 천국만 현실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많은 병들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세상 현실감 오면 이것이 세상을 바라본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본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니 천국을 다시 회복하리니 천국 현실감이 나에게 다가오리니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없는 유일한 것 천국 현실감입니다. 세상 현실감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쌓이고 계속해서 쌓일 것입니다. 두려움, 천국을 현실로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날 정도로. 근데 그 베드로가 천국 현실감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님은 천국 현실감을 누리고 있는데 그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 천국 현실감을 누리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십자가를 부인해요. 나 몰라요, 예수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현실감만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 현실감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런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존재 회개,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죠.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성령을 받으리니 천국을, 이제 내려온 천국을 우리가 받아요. 이 땅에 내려온 천국,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두렵지 않고, 어떻게 두려움이 있는데 자유가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자유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천국, 현실로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현실로 누려야 되는데 이게 꺼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앞에서 보여준 그 장면들을 계속 기억해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꼭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면 세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런 일 저런 얘기 없어요. 아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십자가 죽음, 내 죽음,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안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 100% 동감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왜? 세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해내시고 머무르세요. 그러면 빛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할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마음껏 사세요. 그리고 그때만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빛,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더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날씨 하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더운 날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보일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 오케이. 이 안에 하나님, 오케이. 이 안에 성령, 오케이. 삼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마음껏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만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현실입니까? 돈 문제가 현실입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현실입니다. 천국만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복음, 십자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